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정하신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교황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오랜 뒤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즉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난 동안, 즉 주인님이 안 계신 동안 종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셈을 바치는 것이 하늘나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리로 따지면 여행을 떠났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일러줍니까?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즉 여행이 끝나면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지요. 그리고 다시 오신 다음에는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셈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묶여서 어두운 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 심판에서 주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늘나라 삶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겨우 천국 들어간 사람의 삶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인 것처럼 하늘나라 삶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성모성 한 번이라도 더 바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셋째 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제일 큰 잘못은 주인님이 활용하라고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정하는 것은 주인님이 정합니다. 종의 일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지요. 먹지 마라, 죽는다 하면 종은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시금방지게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퍼진 고통들이거든요. 즉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불순명입니다. 주인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명하지 않는 마음이 한꺼풀만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셋째 종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장사하다가 날려먹을 수 있다. 원금을 보존하자. 그리고 땅에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생각이지만 크게 잘못된 데는 불순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지 주인님의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첫째 종과 둘째 종은 받은 탈란트는 달랐지만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똑같은 칭찬입니다. 즉 탈란트가 다르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받은 탈란트를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셋째 종의 생각처럼 그 다 날려먹으면 어떡합니까?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위안입니다. 요사팟 주교님은 종교 일치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종교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세상에서 가난 대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성공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는 다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성공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셋째 종은 크게 잘못한 겁니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탈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알렐루야가 그 힌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탈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느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건 하늘나라 들어가서 친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친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수로 친해집니까? 내가 받은 탤런트를 하느님과 함께 늘 하느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장소가 이 장소라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말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임없이 수액을 주고받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가 머무르지 않는가를 보려면 내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느님과 주고받느냐를 보면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저거 어떡하지요? 이게 수액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언제 그 심판대가 닥치는가? 죽으면 닥치지요. 언제 죽습니까?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즉 이거는 심판이 오면 내 준비해야지가 안 된다는 말이죠. 평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수액을 주고받으며 하느님을 알아가는 삶을 지금부터 살지 않으면 들이닥쳤을 때는 때가 늦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노인인데도, 분명히 노인인데 청춘이라고 우기면서 죽음 준비를 안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합니다. 자기는 청춘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는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나이가 든 만큼 슬기로워져야 됩니다. 날수 셀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내 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거나 내 후배가 떠났다거나 하면 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행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준비를 지금 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온통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다가는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들이닥치는 심판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인님의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주인님의 기준에 합격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주인님과 수액을 주고받고 있는가? 주인님에게 붙어 있는가? 붙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앉아 있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받은 탤런트를 열심히 활용하고 착하고 성실한 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며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